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72쪽 8장 8장 선을 행하는 특별한 방편들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목은 굉장히 무게 있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 이제 교회 안에서 장로의 사역을 또는 교인들이 각각 서로 지체간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좋은 여러 가지 방편 모임들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72쪽인 첫 번째 내용이 이제 교구 모임이죠. 교구 기도 모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 자주 가져라. 매주 갖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이 일을 하고 있죠. 매주 전도회별로 모이는 형태인데 이게 사실은 지역의 원래 교회가 가까운 지역 내에 다 모여 사는 지역교 형태로 되어 있어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는 일이 어렵지 않아서 다 만나서 또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교통이 되어지고 도시가 확장되어지고 생활의 거처가 서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 일들이 이전처럼 원활하지 못합니다만은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격주나 원래 모임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아니하니 매주 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격주는 부담이 없어 보이지만 한 번 빠지면 월에 한 번이고요. 원래 모임도 부담 없어 보이지만 한 번 빠지면 두 달에 한 번. 결국은 이제 목적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매주 회중 기도 모임을 개최하면 교구별로 또는 구역별로 그러면 그것이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규모에 따라서 장로님 규모는 결정할 수 있을 때 밑에서 세 줄 보게 되면 장로님이 인도하고 혹은 집사님들과 혹은 일부 교인들이 각각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여러 형태로 기도를 움직일 수 있다. 간단한 말씀 봉독과 더불은 강해 짧은 설명이 나눠주면 되겠다. 이 강해란 말이 중요한데 말씀 봉독하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대로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과 관련된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중심과 상도의 깃발은 뭐냐면 말씀을 인도하는 심령을 이끌어가는 깃발은 뭐냐면 읽은 말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에 대한 풀이입니다. 이제 그 강단한 풀이가 있을 때 각각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교훈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므로 이제 그것이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선교 정보를 나누는 모임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찬양을 더 많이 하는 모임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위에 숫자 줄 보게 되면 고난 중에 있는 식구들을 좀 더 생각하라. 그리고 가급적 일일이 이름을 언급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주의점 1시간 넘기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각각 개인의 형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1시간을 넘겨 나가게 되어지면 복잡해지는 거죠. 사람들 마음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하고 흩어질 수 있으니까 가정집에서 모이는 것도 좋지만 기도 모임일 때는 교회 부속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편리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따 가끔씩 목사도 초청하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성찬식 전에도 모임을 가지는 것도 좋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각각 장로님들이 갖고 있는 은사들을 활용하여 모임을 갖고 갈 때 정기적인 신방과 같이 필수적으로 하도록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밑에 둘째 줄, 이 기도 모임 말고 차 마시는 간담회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가끔씩 상황이 허락하면 이것도 더불어 해라라는 것이죠. 교구 모임, 기도 모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게 좋고 그 외에 차 마신 차담회 같은 거를 이렇게 좀 해서 서로 형편이 어떤가 묻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잡담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형편을 묻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차담회 같은, 그러나 즐겁고 유익하게 그리고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분위기인데요. 분위기가 무겁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엄한 선생님 앞에 모인 듯한 경직된 분위기로 하지 마라. 이제 이것이 계속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왜 중요하냐? 74쪽. 이 은혜의 이런 모임을 통하여 굉장한 부흥의 복을, 위에 셋째 줄, 부흥의 복을 받은 교회도 있고, 또 위에서 계속 내려다보게 되면 여덟째 줄 내려오면 숫자가 대여섯 명으로 줄어들었다. 그럴 때도 있다. 이게 만조가 있고 간조가 있듯이 교회 부흥의 때가 이렇게 각각 있음으로 인해서 그럴 때에 연연하지 말고 밑에서 여섯째 줄 참석자들이 모여서 적든 많든 계속적인 기도, 그 다음 줄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도 그 다음 줄 구원의 우물을 계속 열어두는 것, 꾸준히 하면 된다는 것이죠. 2분, 3분, 4분, 5분 혹은 좀 많이 모일 때 등등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계속해라. 그러면 목마른 자들이 갈증을 풀고 근심하는 자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되어지면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냐로 그 필요성과 유용성을 판단하지 않는 더 다른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냥 이걸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면 하고 안 모이면 안 하고 그러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묵묵히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각기 교인에게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사람 생각은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모이는 방법들을 막 생각해내려고 하고 뭔가를 찾으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실패하면 사람을 더 많이 모이는 쪽에 관심을 두고 막 방법을 생각하다 그게 잘 안 되면 모임 자체의 의미가 상실되는 그런 결론되어지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마라.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자나 목마른 자, 그때가 주시는 자들이 몇이 모이든 많이 모이든 만조와 간조가 있듯 그럴 때도 하나님 상상 앞에서 더 많은 이들이 나와 기도에 참여하고 더 많은 이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되 그러나 꾸준히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5쪽에 가니까 이제 친교 모임이 나와요. 위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장로는 친교 모임들이 형성되고 활기차게 존속하도록 최대한 독려해야 된다. 친교 모임이 예전처럼 흔하지 않고 있는데 대개 신앙생활이 공식적인 측면으로는 발전된 반면에 개인적인 건덕에 열심을 보이는 음시되기 때문이다. 대여섯 명의 멤버들이 모여서 남자를 위한 모임과 여자 모임과 따로따로 나눠서 또는 저녁에 또는 낮에 각각 형편에 따라서 여기 모이는 것이 좋다. 요 말을 벌써 요때 글만 해도요. 여자분들은 낮에 모일 수 있는 형편이 되고 남자분들은 저녁에 모일 수 있는 형편이 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옛글이죠. 요즘엔 이게 안 맞잖아요. 왜냐면 낮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쨌건 일주일에 한 번에 1시간 이내 이 정도로 얘기했어요. 좀 더 길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건 이제 특별한 경우에 길게 갖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머니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도 좋다. 이게 다양한 형태의 모임을 갖는 것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친교와 활성화를 이루는 좋은 일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76쪽에 한 간증이 나오네요. 한 예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병상에 누워있던 교구의 한 여성이 교회 설교 말씀에 성령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곤 했는데 그 교구 여성을 찾아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일이 참 복됐는데 어느 아침에 주의 품으로 돌아갔다. 그때 그분의 삶이 몹시 그리움과 교훈을 주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떠난 교우들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면
보는 만큼 힘을 얻어 건강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진다. 이제 이런 일들이죠. 아직 우리 교회 교인으로서 직접 하늘나라 가신 분은 한 분이죠. 대개 가족들, 부모님들이 그렇게 떠나셨고 한 분만 초기에 주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너무 참 서운하고 아쉬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랬지만 그리움으로 남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5줄 가게 되면 교구는 하나의 작은 교회다. 그래서 교구 사이즈를 15가족 내지 20가족 정도로 이렇게 봤죠. 요걸 이제 우리 헌법에는 이제 가족을 인 한 명당으로 여겨서 저기 25인 정도 규모의 장로님 한 분 정도 세울 수 있는 범위를 대개 지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렇게 살피는 것이다라고 봐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에 항상 모임의 생각을 해보면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선교단체하고 교회하고 특징이기도 한데 기질과 성향, 영적 형태가 다양해요. 이게 선교단체는 특수한 목적에 따라 이미 들어올 때부터 규정성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은 아예 그에 따라 하도록 돼 있어요. 멤버십이라는 것이 아예 표준화될 수 있는 성질을 가져요. 물론 뭐 선교단체 안에서도 다양한 아이들이 마음을 묶어서 어떻게 끌어갈 것이냐가 늘 간사들, 사역자들 고민이지만 교회는 선교단체보다 더 목적성이 사실 그 구체적 진술이 없이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별로 없는 거죠. 임무, 우리가 하는 임무가 뭐냐. 선교단체는 임무가 분명해요. 뭐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교회는 어떤 일을 한다라고 규정화된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교회가 딱 제시한다는 것은 신앙 고백적이란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신앙을 가르쳐 주 안에서 이렇게 성장토록 한다. 이렇게 되어진 형태가 되어지니까 조금 넓지요. 그리고 훨씬 더 기질과 성향이 영적 성향도 다양하고 부주의한 사람, 평강을 누린 사람, 갓 거듭난 신자, 근심이 있는 사람, 성마른 사람, 낙담하는 사람, 활기찬 사람, 평안한 사람, 기뻐하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잘 흥분한 사람, 별 사람이 다 영적 첫사랑 잃어버린 사람, 목표 지향적인 사람, 베드로, 도마, 마리아, 마르다 같은 사람, 별 사람이 다 모여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통일된 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영적 성질과 또 건덕의 모양을 이루어 탁 나가기 쉽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하나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목사에겐 강해요. 이게 우리 교인이 다 균질적인 또 통일적인 어떤 그 성향과 태도와 반응과 또 기질 이런 것들을 함께 다 보였으면 좋겠다는 이제 생각을 곧잘 해요, 곧잘. 이제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교회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교인의 심령과 생각, 행동을 통제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고 생활 모습에 대한 그 모든 태도적 측면을 규칙화시켜서 이 규칙을 지시하여 이렇게 행동하시오, 이렇게 하시오라고 지시하고 그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형편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외적인 거예요. 내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이지 않고 사회적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성도들의 특성과 기질과 경향은 주께서 다스려도 그냥 놔두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부르시는 은혜의 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이 겪는 다양한 일을 통해서 결국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경로가 다 있는 건데 그것들의 다양성이 교회 안에 있고 그걸 참아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가는 일들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지 교회가 그래서 그 생각은 하나님 나라에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어떨까 싶을 때도요. 베드로는 베드로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베드로의 열정적이고 추진력 강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의 태도가 이렇게 악하거나
부정적이거나 베드로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일들도 연약한 죄성이 있으니까 죄성과 죄성의 흔적이 만나면서 그 성격이 나타내고 있는 어떤 일들이 부정적인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것들이 없는 상태로서의 쓰실 만한 걸 쓰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이 갖고 있는 여러 다양성들이 가장 선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다양성은 존재한다. 이것이 이제 주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모습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개개인의 기질과 성향과 은사와 다양성은 가장 선하게 최선의 선으로 사용되는 모습으로 있을 것이로되 다양할 것이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이에요. 왜냐하면 유한성은 다양하게 돼 있어요. 유한하다라는 것은 플루럴이즘이에요. 다원성과 다양성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오직 무한성만 하나예요. 영원성만 하나고 일단 하나님만 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신성은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셔도 하나님 되심에 대한 신성은 하나인 것이에요. 근데 인간은 달라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들이어서 다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하나님 합하여 선하게 사용하실 거예요. 가장 선하게. 이제 교회도 형제가 연합해서 각각이 가진 은사와 다양성을 사랑 가운데 격려하고 그러면 막 선하게 드러나잖아요. 아름다움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잘 선하게 사용하려면 이 땅에서는요, 제가 볼 땐 칭찬과 감사예요. 아, 저렇게 해주니, 저분의 수고가 참 감사하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칭찬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거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촉매가 되어진다. 이게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 비교하고 다툼하고 눈치 보고 왜 저러냐 그러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지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위에서 7째, 8째 줄 내보니까 한 가지 특효약. 어떻게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툼이 없고 교회다움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특효약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거예요. 이게 복음적 정신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에 대한 고단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긍휼, 그 희생을 바라보라.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보자. 무엇을 드릴까? 향유 옥합을 깨어 드리고 살아계신 치유의 은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밑에서 두 줄 더 내려오면 거룩해지고 성결 그리고 평강과 마음의 생각을 주님 앞에서 받게 되어진다. 우리의 지각을 넘어선다는 것은 사람의 판단으로는 아니야. 평강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지각을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평강이 유지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장로는 77쪽 여기는 장로는 권사는 집사는 또 우리 교인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 이게 확장된 역할을 직분적으로 의무화시켜서 직분이 있는 것이지 이 일은 사실 누구에게나 다 하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이게 은혜를 나누는 거거든요. 어느 때라도 즉각적으로 나설 준비를 해야 한다. 어려운 형편이 있으면 나서는 걸음에 장로는 말할 것도 없고 교인들을 위해서 더욱더 그래야 될 것이다. 편지를 쓰는 법, 메시지를 보내는 법, 우리 같은 문자가 있으니까 문자를 통해서 소식을 주고받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날은 훨씬 더 잘 되고 있죠. 이런 면에서는 78쪽에 나와 있는 이런 편지 내용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문자나 다양한 통신방 수단이 있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장로님이 이거 쓰시던 전화가 없었어요. 19세기 때니까 전화가 없었을 때니까 새해 첫날부터 시작해서 명절날 또 좋은 특별한 날 특별히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생각하고 자그마한 선물들을 보내는 것은 늘 좋다. 그래서 밑에 5줄, 작은 새의 선물, 큰 거가 없어요. 작은 것 하나, 아마 10,000원 미만이 되겠죠. 10,000원 미만의 작은 선물을 마음으로 담아 보내는 것, 카드 한 장 보내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9쪽에 책을 보내는 얘기를 나오죠. 책도 서로 주고받는 것도 은혜의 방편이 되어진다. 교회의 건덕을 세우고 사랑을 풍성케 하는 일이 되는데, 책 보낸 것들의 조언은 뭐냐면 내용도 모르는 책은 보내지 마라. 왜냐면 거기에 이단 사상이 있는지 엉뚱한 게 있는지 뭐 어떻게 아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을 읽고 이게 그분의 영혼 상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말, 전 읽고 막 웃었는데 위에서 10줄 내려온, 저는 책 선물 잘못했구나 싶었어요. 이게 뭐냐면 읽히기 위해서 가독성이 좋은 책을 골라라. 글자가 커야 돼. 그리고 문장이 짧고 쉬워야 돼. 재밌어야 돼. 근데 무미건조하면 안 된다. 특별히 깊이 있는 책을 선호하는 영적인 욕구나 지성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면 대개 이야기책이나 전기 같은 게 좋다. 판형이 너무 작은 책은 읽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건 하지 마라. 이야기책이 좋고 사파도 있으면 더 좋다. 연령에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러서 보니까 제가 책을 선물 곧잘 했었는데요. 받은 사람들이 다 뭐냐면, 이거 목사님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요. 전 책 선물이 제일 싫어요. 그래서 나중에 읽으셨어요? 이러면 아니요, 그냥 전시만 했죠. 이게 제가 책 선물할 때마다 기뻐하시는 표정들이 없었어요. 이게 이래서 그렇구나, 잘못했구나. 만화책 이런 거 했어야 되는데, 그림책. 성인들도 마찬가지다. 밑에서 넷째 줄. 근데 검증해라. 밑에 셋째 줄. 직접 읽어 검증하거나 신뢰만한 사람이 읽어서 괜찮습니다, 믿을만합니다 하면 골라라. 급히 고를 것 같으면 쉬운 책을 골라라. 단락이 짧은 것, 고유명사가 많은 이야기책을 터놓는다. 누구는 이렇게 재미있고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 선물할 때 짤막한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두면은 받는 자의 의미가 남다르질 것이다. 그 다음 80종, 다른 지역이나 먼 곳의 이주의 경우는 이주했으니 끝났다 하지 말고 그 뒤로도 일정 기간 동안, 얼마 동안은 이따금씩 소식을 주고 연락을 하며 관계를 유지하라. 이제 긴 세월이 흘러 아예 이제 멀어지면 그쪽에 잘 정착되어 친교가 있으니까 그 교회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지방이나 해외나 어디나 또 어디를 나갔다 그러면 그곳에서 이제 일정 기간은 교제가 필요하니까 연락을 해주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대학을 가느라고 지역을 떠나는 경우, 또는 직장의 일정 기간 근무지가 지방 근무지가 돼서 떠나거나 해외 근무지가 떠나서 몇 년 있다 할 때 연락을 했고 형편을 묻고 서로 안부를 이따금씩 물어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81쪽에 도시로 오는 청년들의 유입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 이게 겨울만 되면 이제 방학 때 돌아오는데 도시에 가 있는 청년들이 타지에서 영적인 돌봄을 못 받아서 방탕한 생활에 빠져들어 빈털털이 되고 경제적으로는 파산하고 성품도 건강도 망가진 채 돌아온 청년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냐. 그러지 않도록 연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믿을 만한 우울증이 있지 않도록, 대개 이제 오랜 시간 하숙생활 하다 보면 우울증에 빠지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6줄 정도 내려오면요, 성경 공부반이나 청년회 이런 것들에 연결되도록 해주고 이런 게 필요하죠. 먹는 건 어떤 것인가 살펴봐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다. 밑에 둘째 줄,
빈궁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은 교구의 장로들에게는 혼자 다 감당 못하시죠. 집사의 도움도 필요하고 여성 도움이 필요하다. 이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권사님들과 여성 교우들의 힘이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여성들은 세밀하게 보거든요. 위에서 이제 셋째 줄 83쪽 세밀하게 봐서 미처 보지 못하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거기에 자상한 손길을 내어줄 수 있는 특별한 은사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이제 권사의 역할이 그렇게 참 중요한 것이에요. 살펴보고 교인들이 어떤 형편이 있는가 보고 마음을 어떻게 위에 이제 표현 요약돼 있어요. 위에서 10줄 9줄째 보면 그리스도인 여성들의 따뜻하고 끈기 있는 도움의 손길, 이게 중요한 표현이 좋죠. 따뜻하고 끈기 있는 도움의 손길, 그것이 더 많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멤버들에게 비춰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84쪽에 오게 되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를 갖춘 사람이 교회 장로여야 한다. 이건 뭐냐면 준비를 갖추는 게 도대체 뭘 준비를 하겠어요? 마음의 준비가 일단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둘째 줄에 나와요. 필요한 것들 있으면 나눠줄 준비를 갖춘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자신이 쓸 수 있는 일정한 경제적인 그 여유, 그 돈이 있죠. 그러면 필요를 일단 떼어 놓는 거죠. 교회에 헌금하는 것 외에 또 자신이 요 사역을 위해서 요만한 만큼 내가 써야겠다고 준비되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경제적 준비를 해야 되고 일정한 그 다음에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요. 의사소통은 지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거든요. 들어주고 적절히 조언하니까 이 마음을 여는 준비예요. 그러니까 손과 마음이 열려져 있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 자기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비교적 높은 위에 놔야 되는 거죠. 제1 우선순위라고 해야 되기까지는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지만 사실은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 나 개인적 이런 일 때문에 거기는 안 돼.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럼 그 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게 준비예요. 우선순위를 둔다.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둔다. 이제 이것이 직분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기대되어지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5줄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요청에 대해 몸을 위해서든 영혼을 위해서든 어떤 내용이든 몸을 위한 게 뭐겠어요? 그게 뭐 어떤 필요가 있는 거죠. 뭐 라이드가 필요하다. 어떻게 차를 타고 가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그거 내가 하지. 내가 도와줄게.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 어려운 지에서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해줄게. 뭐 이런 등등 어떤 형식으로 해주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말씀의 권면도 해주고 그런 요청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말 제가 읽고 줄을 쳐야 되겠다 마음에 새기는데 본능적으로 내라고 말하라. 본능적으로 내라고 말하라. 이게 이 본능이란 말이 굉장히 아파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아니 왜 꼭 내가 글쎄 딴 방법은 없어? 이게 먼저 마음에 오는데 또 귀찮게 그 손해가 되는데 가면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희생이잖아. 이렇게 또 복잡한 생각이 막 떠오르는데 본능적으로 내가 도와주지. 그럼 이렇게 이거는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와서 지금까지 교육받으면서 처음 듣는 말이에요. 이 책 보면서 이게 그냥 주의 교훈은 늘 듣잖아요.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 마음을 돕는 일에 손을 써야 된다. 이렇게 뭐 당연한 도움으로 봤는데 요 표현 어떤 도움이 요구했을 때 본능적으로 내하시오. 아주 구체적인 짧은 표현인데 이게 저에게는 핵심을 찌른 적용적 교훈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자선단체를 돕는 일과 또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하다 보면 또 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형편인 사람을 도와줘야겠다. 또 이렇게 할 때
본능적으로 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돕기 위하여 성편을 살펴볼 때 얼마만큼 도울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는 이분은 처음과는 달리 도움이 없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오건 마음은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려진 채 사안을 바라보는 것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하고 설득되면 열어주는 것과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봐라. 그게 모든 범사에 교인다운 모습을 주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85쪽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모든 선한 일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는 안 되고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각각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늘 이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 것은 그 단락 끝에 둘째 줄, 죄나 슬픔을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돌볼 사람이 세상에 없다. 우리마저 안 하면 없다. 이런 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공공단체가 협력합시다라는 말도 있을 때도 그런 일이 귀찮게 여겨질 때가 있지만, 각 지역의 덕망 높은 사람이 요청하는 것이니 교회의 요청이 온다면 협조를 잘하는 것이 좋다. 밑에 셋째 줄, 복음전도 사역을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복음전도 사역은 성도들의 증언, 예수 믿고 난 증언들의 관심을 갖고 86쪽에 말 잘하느냐 발변이냐라는 것과 상관없다고 위에 되어 있죠. 위에서 첫째 줄 보면 몇 마디 더듬거려도 그 말이 설득력 있고 유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에서 노방 전도를 했나 봐요. 복음을 전도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 길 가는 사람이 화를 내면서 그랬대죠. 사례비 받고 일하는 목사보다 저런 자들이 더 우리한테는 해로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자극적으로 전해지니까 하는 거겠죠. 요즘에는 노방전도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미 복음을 듣는 마음을 다쳐준다 해서 불편한데, 그러나 그래도 복음 전도지를 나눠주는 일을 적절하게 하는 일은 귀하다라고 봐야 돼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를 방문했더니 그 교회는 노인천지예요. 그러니까 60대면 젊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70이 다 넘으신 노인천지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교인도 많지가 않죠. 그래서 그 목사에게 물었어요. 아이고, 그러면 거기 교회는 어떻게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그랬더니 또 주님께서 계속 보내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더니 전도하니까요. 그래서 아니, 노인들 무슨 전도를 다 하셔? 했더니 노인 전도가 너무 재밌어요. 왜? 전도지 이게 간단히 만들고요, 사탕을 주면 다 받으셔요. 그래서 그 동네도 마을 사람도 노인들이 많으니까 아유 안녕하셔요 하고 사탕 같이 주면 다 받으셔요. 그래서 교회에 오셔요. 그러면 아유 언젠간 가겠죠. 이렇게 해서 거부감이 없어졌대요. 계속 사탕을 많이 나눠주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올 겁니다. 그분들이 계속 또 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전도하는 교회는 교회의 미래 걱정 안 해요. 주께서 보내실 자를 보낼 걸 생각하고 또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그래서 전도 사역을 좀 해야 한다. 저희도 전도 사역이 주일날 만화 전도 책자 나눠주는 전도 활동을 그나마 하고 있어서 주변의 교회에서 칭찬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 주일날 이렇게 몇 분 교인들이 이렇게 전도식을 나눠준다 했더니 오 무슨 개혁교회가 전도를 하냐? 그래서 내가 우리 개혁교회를 하지 말자 그러면 장로교회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말씀을 잘 배운다고 강조하고 신학의 중요성을 가치를 얘기하고 막 그런 게 전도를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한다. 내가 말하기 부끄럽지만 그렇게 했더니 우리 귀한 교우님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랬더니 신기하게 여기고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밑에서 7째 쭉 올라가 보세요. 대부분의 장로는 주일학교 교사 경험을 갖는 게 좋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사 봉사를 쭉 가야 아이들과 가르쳐보고 이런 경험을 갖는 사람이 대부분의 장로라면 있는 법이고, 그러니까 그냥 와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오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면서 실내 선교 집회든 야외 집회든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르쳐보고 말했기 때문에.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해온 기초 위에서 그것이 쌓여 장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열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교육을 받았고 열심도 있는 여러 장로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이때 교육이라는 것은 세상적 교육이 아니고요, 신앙적 교육이죠. 이걸 많이 받았고 그런 분들은 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87조 휴가는 어떻게 하면 은혜의 수단이 되겠느냐? 이것도 이 휴가도 이제 여러분 이거 좀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뭐라고 하셨냐면 위에서 5줄 내려오면 휴가 시간에도 유용하고 유익한 활동을 좀 해보자. 어떤 성실한 장로님은 2달 동안 시골 지역에서 2달의 휴가를 가셨나 봐요. 그래서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휴가가 이제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회중을 모은 일도 있다. 근데 이제 휴가는 휴가여야 하고 힘든 일에 지쳐서는 안 된다. 아니 1년 내내 머리를 쓰고 일하는 사람이 신선한 공기와 신선한 풍경과 조용한 환경에서 몸과 마음을 쉬어야 되지, 거기서 꼭 그렇게 일을 하려고 가서는 안 된다.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러나 늘 염두에 둘 것은 뭐냐면 어느 상황이든지 유익을 위한, 선을 위한 기회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는 일도 필요하다. 밑에 둘째 줄, 낯선 사람이 낯선 지역에 가서 휴가를 얻을 때 그 지역 교회를 있는 동안 좀 도와라. 예, 그런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한 달 정도 머물게 되면 한 달 동안 그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여기 한 달 동안 머무는데 교회 A라는 교회 회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제가 도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휴가로 왔지만 간단히 또 영적 친교도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어서 같이 나가면 본인도 영혼이 좋고 그 교회도 자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88쪽에 위에서 6절 나가니까 어느 시골 지역 목사가 계셨는데 이 목사님들이 휴가 기간 동안에 일주일이고 열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에 참석하셔서 교회에 몇 가지 필요를 같이 손들어주면 참 좋겠구나. 이 저기 휴가 온 교인들이, 그런데 이 교인들이 방문객들이 다른 교회를 쭉 찾아다니거나 이렇게 되니까 실망감을 느낀다. 그래서 사실은요, 휴가 가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하는 게 더 옳아요. 우리 교회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 나가는 것보다 사실 못해요. 실제 대면 예배 자리 찾아가시는 게 옳아요. 그 지역교회를 가셔야 하죠. 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 예배는 나중에 들으셔요. 나중에. 교회가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나중에 들으셔도 되고요. 그 인근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하고 거기서 헌금하고 거기서 또 기회가 되면 식사도 하고, 어느 교회에서 방문 왔는데 오늘 예배 드려 참 좋았습니다. 그 교회 굉장히 활성화도 힘이 되지고 영적으로 좋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좋아요. 저희 이제 지역의 교단 내에도 저희 제자들도 시골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그리고 방문교인들이 오는 게 그렇게 좋대요. 방문교인의 한 번의 방문이 왜 이렇게 마음이 좋은지 뻔히 아는 거죠. 여기 휴가 오셨구나, 방문 오셨구나, 우리 교인이 될 분이 아닌 걸 뻔히 아는데도 그때 한 분의 방문교인이 그날의 설교에 힘을 얻었다, 뭐 이러기도 해요. 이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이 낫다. 본교회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은 본교회의 예배의 말씀은 뒤에 또 들으면 돼요. 또 들으면 되고, 이왕에 나갔으면 온라인에 있기보다는 찾아가라. 아무 교회가 없으면야 뭐 온라인 예배를 해야겠죠. 네,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왜 보편교회라서 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 장로가 시골에 머무는 동안 행하는 봉사는 더 진심으로 환영을 받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89쪽 밑에 5째 줄, 시골로 떠날 때 전도지 챙기자. 이렇게 됐어요. 전도지 챙기자.
이게 뭐 이야기 형태가 좋고 사진 있으면 좋겠다, 목파나 사진 있으면 좋겠다는데 우리 같으면 만화 전도 책자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나머지 뒤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91쪽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가장 감미롭고 놀랄만한 것은 시간 속에 행한 일들이 되살아난 상황일 것이다. 신자는 자신이 행한 사랑의 수고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상기시키시고 상을 주신다. 이거 제가요, 물 한 그릇 주는 소자 하나 잊지 않는다는 말씀이 주는 말씀이에요. 물 한 그릇 남한테 친절 베풀고 그걸 평생 자랑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다면 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죠. 물 한 그릇.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도 주님께서는요, 주를 위한 행한 일이라면 기억하시고 상을 주셔요. 오늘 말씀 속에 여기도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런 일을 생각하고 살자 됐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